사람 인자를 보면은 딱 하나가 아니잖아요. 작대기 하나가 아니잖아요. 관계라는 것입니다. 서로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세상을 잘 사는 겁니다.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돈이 없어서 불행해요. 건강이 없어서 불행해요. 또 우리는 때로는 출세하지 못해서 불행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대지만 사실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지금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집은 고래광실이에요. 막 1000평에 살아요. 화장실이 20개예요. 그리고 돈도 엄청 많아요. 건강도 피둥피둥해요. 그런데 문제는 함께하는 부부 시간에도, 함께하는 형제 시간에도,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와도, 심지어는 동창들하고도, 친구들하고도, 이웃하고도 관계가 나쁘면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럼 막 속에서 화딱지가 나고 분노가 나고 모든 게 밉고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국 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은 참 우리나라에서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참 우리하고 비슷한 게 있으면서도 참 독특한 것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관시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관시는 관계라고 하는 한자의 중국어 발음입니다. 관시. 그 사람들은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관시가 뭐냐,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지 법인을 하나 중국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 법인의 이제 책임자를 파송했어요. 처음 간 거죠. 이 사람은 가봤더니 수리할 것이 많아서 형광등을 사야 되겠어요. 형광등도 더 바꿔야 뭐 밝아서 뭐 일을 할 텐데 조금합니다. 그래서 형광등을 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에 얼마냐? 하나에 16위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주고 사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또 모자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선족 부하 직원에게 가서 사오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있으니까. 그랬더니 똑같은 형광등을 사왔는데 이 사람이 14원에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했습니다. 왜 그러지?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 출신 종업원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0원에 사오는 거예요. 이게 참 이래서 이렇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관시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사람들은 자기를 동심원의 중앙에다 놓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차등을 주어가지고 일렬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관시예요. 관시의 가장 정점에 가면 누가 있느냐? 라오펑, 친구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친구가 되지 않으면 사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사실 비슷하죠. 우리도 대부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장 중심에 있고 내 주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유용하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유익하냐, 그걸 가지고 딱 사람을 줄을 세워서 차등적으로 대우하지 않습니까? 같이 만나는 것도 그러고 밥을 먹어도 그러고 선물을 줘도 그러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요새 우리나라의 MZ세대들이라는 거는 이제 뭐 밀레니얼, 새로운 세대들이죠. 젊은 세대들하고 그 위의 세대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뭐 지금 뭐 그 사람 한 40, 50대 초반 거기까지도 해당될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디지털에 아주 익숙한 세대들입니다. 디지털에 아주 익숙해요. 디지털을 연세 드신 분들은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뭐 버벅거리고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계가 이제 탄생했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인덱스 릴레이션십, 인덱스 관계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2024년에 그 트렌드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인덱스라는 거는 색인 아닙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거 막 붙였죠, 여기다가요. 여기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 색깔이 여기다 보이는 게 이게 인덱스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어떤 건 크게도 작게도 색깔로도 해가지고 분류시키는 겁니다. 그렇듯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옛날의 사람들은 주로 뭐 지연이나 인연이나 학연이나 동아리나 이런 것 갖고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집단적인 것들이 많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것을 꼭 대면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SNS 비대면도 다 대면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모든 대면 비대면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내가 목적하고 내가 지향하는 것, 꼭 돈만이 아닙니다. 내 취미, 내 인생의 목적,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 그거에 얼마나 많이 충성도와 헌신도가 있느냐를 가늠해가지고 그걸로다가 인덱스 쫙 표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차등하면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시대죠. 인간성은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나는 아직도 세상 사람인가? 나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배우고 본받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복이 없이 다니면은 언젠가는 그 사람 떠납니다. 뭐로 있습니까? 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약자가 뭐냐? 구약, 신약인 거예요.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우리는 새 약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새 약속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1절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이게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하느냐? 첫째로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끼리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뭐냐? 뭐 사랑하고 뭐하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비판하지 말아라.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판이라는 게 뭡니까? 비판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관찰해서 그 옳고 그름을 보고 근데 잘못된 것은 좀 그걸 갖다 드러내서 그것을 좀 제거하고 올바른 것으로 해서 좋게 하려는 것이 그게 비판 아닙니까? 원래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비판이라고 하는 쓰는 단어는 그것보다 조금 더 강합니다. 무슨 단어냐 하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다 judge, 심판, 정죄 그런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저 집사는 나빠, 저 형제는 나빠, 저 사람은 저건 뭐가 나빠. 그래가지고 다 꼬투머리를 잡고 그러고 가서 약점을 잡고 잘못된 것을 잡고 그것만 부각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헐뜯고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하면은. 왜 그럴까요? 자, 비판을 했다는 소리를 누가 압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나고 화나죠.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또 그 사람도 비판할 거 아닙니까?
그럼 교회는 뭐예요? 비판 성토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될까요? 어려워질까요? 네. 그 안에 화목할까요? 불화할까요? 서로가 진실할까요? 거짓된 외식적 관계로만 별일 없어? 잘 있어 형제님? 이러고 끝날까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가서 불화하고 다투고 그리고 교회가 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교회 하면은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 그 싸우는 사람들 그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비판하지 않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는 교회는 서로 사람들이 더 모이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누구와도 겪어보지 못한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해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또시 그 비판하는 세상 속에 나가서 너끈하게 견디고 승리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러면 교회는 잘못된 거, 못된 거, 악한 것, 거짓된 것 이런 것도 다 오케이 하고 넘어가려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비판과 분별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분별은 뭡니까? 분별은 가르는 거죠. 선악, 그 다음에 죄의, 옳은 것, 그른 것 이런 것들은 올바르게 구별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별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나요? 로마서 보면은 로마서는 성경 전체에서 예수 믿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한 아주 귀한 다이아몬드 같은 책입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전체 중에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는 하라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라 하지 말라 못한다.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한다. 그래서 죄다. 그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가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걸 해서 죄투성이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었다. 그거를 믿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부터는 뭐냐?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분별하게 이게 뭔지 뭐 이거 강단에서 쓸 말이 아니라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젠 죄에서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또 죄된 거를 막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분별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예배 중에 제일 길게 하는 겁니다. 카톨릭 미사들이 들어보신 분 계시죠? 강론이 길어요, 짧아요? 아주 쌈박하게 짧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안 그렇습니다. 설교가 가장 예배 중에 깁니다. 왜?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누구의 뜻입니까? 그래. 이거는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기뻐하시는 겁니까? 싫어하시는 겁니까? 완전한 겁니까? 불완전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걸 듣는 거예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요? 분별하려고. 믿습니까? 분별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라는 거는 성도들이 수준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수준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가 자기는 수준이 높아도 성도들을 수준 있게 못 만들었으면 그거는 실패한 목사예요. 우리 양문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아지셔야 돼. 수준 높다는 거 뭐냐? 분별할 줄을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이라는 것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비판은 하되 비판주의가 되면 안 돼요. 비판주의는 뭐냐? 언제든지 주의자가 붙으면 나쁜 거가 많죠. 네?
공산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누고 그건 뭘 나쁩니까? 그런데 주의가 들어가면 이게 나쁜 거예요. 이거 반대하는 거는 모조리 죽여서 이거는 비료를 써야 돼. 그래가지고 레닌 스탈린 그 혁명에서 3천만을 죽여가지고 비료를 썼잖아요. 나무. 예. 그러니까 이 주의라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주의라고 하는 단어는 principle,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주의라고 하는 건 belief,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게 신념이 돼버리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 원칙이 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삶은 다들 보면 비참해요. 다 보세요. 지옥같이 얼굴 자체가 그렇게 돼버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비판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습관이 안 된 거와 뭐가 다르죠?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서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비판하고 아내가 남편을 비판하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맨날 싸우고 맨날 지옥이고 나중에는 못 살겠다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비판하는 세상 속에서 집에 들어왔으면은 살리는 얘기를 해야죠. 일으키는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잘못한 것이 있어. 근데 잘못한 걸 옳다라고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는 사람도 잘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잘못하는 사람의 잘하는 것들을 잘 먼저 세워져 가지고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데 여보, 요거는 하나 고쳤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아무리 염치 없고 뻔뻔한 남편이라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죠. 왜 안 들어요? 완전히 그냥 어디 그냥 짐승 같은 남편 아니면 그거 왜 안 듣습니까? 아내도 맞습니다. 여우 같은 아내 아니면 듣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어디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비판하는 사람은 보나 안 보나 집에 가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식을 키웠고 그렇게 되니까 뻔할 뻔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비판주의에 들어가면 안 되고 비판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그냥 비판쟁이야. 저건 맨날 그냥 남의 약점이나 잡고 이렇게 평가받으면 그 인생은 성공이니까 실패입니까? 보나마나 실패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교회 안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비판했으면 비판을 멈춰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물론 비판하면 상대가 나한테도 공격이 들어옵니다. 나중에 알면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그 인생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 인생이 계속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최후는 뭐냐? 비판하는 사람이 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퀘스천 마크입니까? 이게 우리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 입술대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입술의 열매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판하는 악습, 이건 사탄이 준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사탄이 주는 악습을 끊어냅시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자유스러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아까 건전한 비판을 해야 되죠. 분별해서.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여기 앞에 있는 동현 형제, 이 동현 형제가 요거 하나만 없으면 너무 좋겠어. 이러면 정말 멋있는, 그래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만배 축복의 사람이 되는데 이걸 갖다 딱 봤다고 톡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해가도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부터 목사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저 뒤로 가서 앉고 나중에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은 딴 교회로 가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원래가. 그러면 이제 먼저 자기 눈에 들보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상대의 티가 보이는 거예요. 왜? 들보가 있으니까 내 눈이 제대로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좀 바로 해서 잘 세우고 싶으면은 먼저 자기부터 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삶을 계속 살면서도 남이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고쳐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늘 그만의 수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평범한 교회의 꿈을 꾸지 않죠. 홍성의 빛과 홍성의 소금이 되길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 눈에 들보부터 뽑읍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해지고 여기 오면 천국을 경험하니 이게 기다려지는 거죠. 저도 예수 믿을 때, 참 제가 예수 믿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의 전성기 때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전성기 때 침례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도 전성기 때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 길을 들어가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친정집에 온 것 같아.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푸근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누구나 신뢰하니까 그냥 그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거침없이 내 얘기를 있는 그대로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티깍태깍 하더니 비판하는 분위기가 막 돌더니 동심원을 그리고 비판이 막 돌더니 그 다음에는 그게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대로 비판하지 맙시다. 비판에 맞장구를 쳐야 될까요? 맞장구 치지 말아야 될까요? 네? 왜 이렇게 겸손한 소리로 하실까? 누가 비판하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셔. 우리 그러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야죠?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를 천국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 보실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거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거부 정도가 아니야. 그냥 막 저주의 말을 하고 포악하게 하고 막 화를 내고 폭력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반복될 때 분별력 없이 계속 가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유가 없는 거예요. 비슷한 유가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냐? 거룩한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 또 복음을 진주라고 그랬습니다. 진주는 뭐예요? 이 당시 가장 아주 비싼 그런 그 보물 중에 하나죠. 그런 거를 함부로 줄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은 뭐냐? 마치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개에게 그 값진 걸 줘봐야 그게 알 수 있겠느냐? 물어뜯어가지고 개는 그냥 무조건 물어뜯어가지고서 그냥 헤쳐버려가지고 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돼지는 뭐예요? 꿀꿀꿀꿀거리고 뭐 새로운 게 오면은 이거 맛있나 맛있는데 그거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 만일에 돼지한테 진주를 줬어. 그래서 돼지가 꿀꿀꿀거리고 달려와가지고 꽉 먹었더니 앞판에 이빨이 부러졌네. 그러면 화나까야 안 나가 돼지가. 그러면 준 사람 확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두 번, 두세 번, 몇 번에서 그렇게 나오면 버려버려라. 그대로다. 그리고 정말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사람한테 가라. 왜? 너무도 많은데 그 사람한테는 안 하고 왜 여기다가만 계속 해가지고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복음을 다 더럽히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건 그런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잘못된 것만 받아들이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네,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 개라는 게 바로 그런 올바르지 못한 복음, 그런 것을 가지고서 올바른 복음을 거부하고 올바른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을 더 이상 만나지도 말라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 가서 좀 하라 이거예요. 그리 가서. 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택한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전도 안 해요, 요새. 우리 전도합시다. 왜? 너무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사람이 너무도 많아, 내 주위에.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아파트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 일터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 직장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 거리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 밥 먹으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와의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으면은 교회는 원래 누구 보고 오는 거예요? 1번 목사, 2번 성도, 3번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죠.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하라 ask, 찾으라 seek, 두드리라 knock. 이건 다 뭐냐? 기도를 간절히 하는 것을 점증법으로 이렇게 이제 명령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럼 구하는 건 뭐냐? 결핍된 것을 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직장이 없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걸 갖다 구하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결핍된 거. 우리는 원래 죄 짓기 전에는 우리는 결핍한 게 전혀 없는 에덴 동산의 주인공들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모든 게 결핍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벌레들이 된 거예요. 다 사람들은 돈이 신이다. 돈이 다 모든 걸 해준다. 정말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돈이 너무도 많은 걸 해줄 수 있죠. 그러나 돈은 결정적인 것은 하든가요, 못하든가요? 못해요. 이거는 철든 사람은 다 알아요. 아직 철 안 든 사람은 돈 하고 돌아버려요. 그런데 철든 사람은 맞아요. 정말 그래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입맛은 주지 못해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못 고칠 병은 못 고쳐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밤에 불면증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졸피뎀 먹고 성공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평안이 없어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니까 중독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돈보다 하나님을 귀히 여깁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처럼 옵니다. 그럼 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뭐 설교 듣고 갈까요? 아니면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지 할까요? 그래서 기도하려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이 안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 안 된 사람. 교회는 오셨지만 안 된 사람. 두 번째는 뭐냐? 시크입니다. 시크라는 건 찾으려는 것입니다. 찾아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잃어버린 거 찾으시기 바랍니다. 돈이렉도 한번 이렇게 쓰리를 맞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소매치기 당해. 그러면은 여러분 잠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이 잃어버린 게 있어 사시면서 그걸 되찾으셔야 돼. 여러분의 옛날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있었고, 옛날에 정말 다른 사람을 다 포용하던 모습도 있었고, 옛날에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관용하던 모습도 있었고, 이게 강팍한 시대를 지내면서 쫄아들니까 나밖에 모르고 비판하고 증오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으로 돼버렸다 이거야. 이제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옛날에 가졌던 그 좋은 거 다 찾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여러분 정말 찾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자기가
요새 보세요. 요새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 성공을 즐기고까지 갑니까? 성공의 어느 순간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안 보입니까? 안 보여. 안 보여. 왜? 성공 후유증이 생기거든요. 그런 어느 날 보면은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맨날 이래가지고 돈 많이 들어오고 인기 있고 이런 게 맞나?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성숙하고 그렇게 아주 진실한 사람들은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수 임재범이라고 아시죠? 그 유명한. 6년을 안 보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어디에? 새롭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은 찾아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노크. 노크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문에다 하는 거죠. 왜 문에다 하는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그러는 거죠. 문 열으면 누가 있어요, 여기?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뭐냐? 우리가 두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은 감추어 계세요. 히든 갓, 숨어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계신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담판하라는 겁니다. 담판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삶을 살려면 나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담판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왜 그래요? 그분 아버지니까. 그러면서 비유를 듭니다. 야, 깡패, 조폭, 양아치, 강도, 살인자 에비렉도 그 자식이 아빠 그러면은 거기다가 나쁜 거 주고 해로운 거 줄 사람이 어디 있냐? 범죄자락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심지어는 범죄하는 이유가 집안에 있는 자식들, 가족들을 위해서도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왜 그 너희가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 벌써 주시지 않았을 텐데 왜 그걸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왜 안 할까요?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면 기도하려는 설교 많이 해요, 안 해요? 하죠. 어떤 교회는 막 들들들들 볶잖아요. 그런 게 미워서 그러나요? 고문하려고 그러나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은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스무스하게, 너무나도 평탄하게 모든 일이 착착착착 돼가요. 물론 순간순간에 고난도 있고 어떤 기우뚱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다 지나갑니다. 다 관통해가지고 마지막에 참 작품이다. 이렇게 되게 마무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첫째 사람은 뭐냐면 기도해도 뭘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 그런 거를. 왜 하나님이 주어봐야 내가 찾는 게 더 낫지. 내가 가가지고서 내가 힘으로 하는 거, 내 꾀를 사용하는 거, 내 인맥을 사용하는 거, 내 스펙을 사용하는 거, 이게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낫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인간의 죄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은 뭐냐? 인간의 근본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피조물인 주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은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망했어요. 이번에 또 생명공학을 통해서 생명을 창조하고 또 사람을 창조하는 그 또 교만을 행하는데 가소로운 일이죠. 우스운 일입니다. 여러분, AI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고 AI 생명공학이 우리의 건강과 수명을 조금 연장시켜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무시무시하고 그것 때문에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못하면 기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제일 처음에 창세기죠.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다 같이 암송해 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옆에 그거 버벅거렸으면 당신 간첩이지 그래 보세요.
당신이 간첩이지. 그것도 버벅거리면 간첩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려면 없는 거를 있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도 있게 하실까요? 없게 하실까요? 생명도 누구에게 났어요? 하나님께로 다 온 거죠. 모든 게, 그럼 부활이 그까짓 게 뭐 힘들어요? 부활이까짓 게 뭐 힘들어? 생명 자체를 다 만드시겠는데. 아니,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그걸 못 믿으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기도를 못 하시는 겁니다. 너무도 안타까워요. 이런 분들 보면은. 저런 인생으로 끝날 사람이 아닌데, 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엄청난 삶을 살고 엄청난 유익함을 가지고 가족을 다 천국 백성 만들고 내 주위의 친지들을 천국 백성으로 많이 인도할 사람인데 왜 저렇게 사나?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차라리 낫다. 하나님 뭘 그렇게 되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이렇게 나타나셔서 만나가지고 하시면은 내가 지금 행복이라고 하는 거,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뺏어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경험을 했고, 이제 제가 해마다 이제 연초가 되면은 교회에서 신방 가지 않아요. 전 교인들. 요새는 이제 신방을 싫어하니까 이제 그걸 다 안 가죠. 전 교인 신방, 대신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엔 그거 다 했거든요. 보면 이분이 교양도 있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야. 그리고 너무나도 좋은 장점이 있어서 저분이 참 기도를 하시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다. 근데 기도는 안 하는 거야. 특별 기도도 안 나와. 그래서 어느 날 신방을 해가지고 여쭤봤어요. 왜 기도를 안 하시느냐? 그분의 이유는 이거예요. 저는 지금으로 최상 만족이 돼. 지금이 제일 행복이 돼.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 그거 놔라. 그거 놓고 이제 너는 교회에서 구역장 해라. 리더 해라. 이럴 것 같대. 어느 날 네 자식 목사 시켜라. 너 선교사 가라. 이런 것 같대.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걸 뺏어갈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거예요. 자기는 더 이상 은혜 받기가 싫대.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부모가 자식 거 뺏어가나요? 찌찌하게 굶어 죽어도 자식 것 뺏어가질 않죠. 더 주면 주죠. 부모가 못 살아도 더 잘 사는 자식에게 겨울이 되면 김치라도 담가주고, 요새 또 김치도 안 가져가죠. 경제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가져간대요 요새. 배추값이 비싸지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이렇게, 우리는 눈앞에 딱 좋은 게 있으면 요거 내 거 하면은 내가 행복하겠다 그래. 천만의 말씀. 이거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예요. 이거 먹었다가 내 인생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를 청문회에서 봐요 안 봐요? 무수히 보죠. 뭣도 모르고 청문회 갔어. 와, 내 장관 쓴데 나 무슨 처장 시킨데 갔어요. 가가지고 깠더니 옛날 게 다 나오네. 자식이 지옥이 되고 배우자가 지옥이 되고 재산이 지금도 다 이제 압색이 들어오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을 믿지 마세요. 우리 생각을 믿지 마세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구하세요. 그분에게 찾으세요. 그분을 두드리세요. 그분을 만나세요. 신앙은 만나셔야 돼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제가 다 한 분 한 분 다 개인적으로 얘기해 봤잖아요. 명확하게 만난 분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나 안타까워.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분이 3분의 1 이상 이렇게는 되셔야 돼요. 근데 만난 걸 얘기하라고 그러면 버벅거리는 거예요. 버벅거리는 건 뭐예요? 분명한 만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하되 어디까지 하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만나서 답한 줘라. 하나님, 나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렇게 무의미한 인생으로 끝나게 하실 겁니까?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하실 겁니까? 단판 지으라 이거예요. 야, 우리 그러다가 저주받으면 어떡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나 위해서 죽이셨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한다고 화내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 나 구하고 찾느라고 애썼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걸 기독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응답을 주셨다, 확신을 주셨다, 부르심을 하셨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그게 있는 사람은 목숨 그것까지 걸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까지 목숨은 별거 아니잖아요. 영원한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그 영원한 목숨이 분명하기 때문에 요까지는 목숨을 희생하고 우리 많은 2000년의 순교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신앙이 유혹받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기도 않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대사기극입니다. 사기도 그런 사기가 없습니다. 만일에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세요, 헌금 드리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다면 그분은 목사 아닙니다. 그분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을 지옥에 가게 할 사람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을 성경을 봐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책무입니다. 리더의 책무입니다. 리더도 리더를 맡았어. 그리고 리더 내버려둬 그냥 가. 그 엉터리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목장 식구들을 가서 만나고 체크하고 분별하고 그래가지고 그를 갖다가 인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려고 하고 이런 리더가 있으면 그 사람이 최고의 리더입니다. 그런 리더는 밥 사주셔야 됩니다. 밥 사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 리더들이 그런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세요. 이번에 이제 리더 훈련 끝났습니다. 여성 리더 훈련 끝나고 남자들도 이제 다 끝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남전도회로 25년 만에 우리 교회가 남전도회로 쫙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예, 6명이 함께 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함께 했습니다. 수건을 이제 이루는 것이지요. 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죠. 대화가 없이 어떻게 관계가 돼요? 그렇죠? 대화 없이 관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난 당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기분 불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아니, 요한복음 16장 시작. 지금까지는 23절부터요. 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해석하겠습니다. 23절 보여주세요. 그날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럼 뭐냐? 예수님은 안 계셔. 예수님께 물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때는 누가 임하느냐? 성령이 임해. 할렐루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때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고용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 공로에 의지해서 그분을 이름으로, 그분의 전체의 그 모든 인격으로, 그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그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없어지고. 24절. 지금까지는, 이게 뭐냐? 이제까지. 아직 이제 십자가와 부활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어.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 중얼거리는 신임이니까. 분명한 응답. 구하라.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래야면 뭐 하리니? 받으리니. 그러면 어떻게 돼? 너희 기쁨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기쁨이 있어야 사람이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지옥 같은 삶을 계속 그냥 신음하고 그냥 억지로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지금 이런 사람들 천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받고 기도하고 받으면은 뭐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요? 그러면 이 뭐 안에 그냥 엔돌핀이 그냥 막 완전히 살아나니까 그냥 늙어도 가서 기쁨이 있는 거고, 늙어도 일할 수 있는 거고, 늙어도 가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 거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고, 늙어도 관계를 맺는 거고. 아멘. 예, 우리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야, 소원. 우리가 제발 좀 그렇게 좀 살아라.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까지 잘못된 삶을 사느냐?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사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이제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 안에요. 이제까지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예수 믿은 사람은 누구냐? 팔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럼 7장 결론입니다. 결론. 그럼 오늘 우리가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모든 관계 맺기 삶의 결론이 뭐냐? 12절인 것입니다. 자, 12절을 잘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관계 아니에요.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잘 맺고 복받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한 가지 결론은 뭐냐 하면은, 언제든지 관계를 맺을 때 내 중심으로 맺지 말아라. 상대의 입장을 들어가 서봐라. 자, 제가 제일 처음에 관시 얘기했죠. 관시는 굉장히 그 친구 관계를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지만 그 관시는 누가 중심이에요? 누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동심원의 가운데야. 요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관계로 사람을 줄 세워가지고 탁탁탁탁 인덱스로 딱 처리해가지고 오늘은 이 사람을 갖다가 딱 나고서 이게 제일 나한테 유리한 사람, 요거는 이제는 별볼일, 요거는 뒤로, 요렇게 놓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에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그분을 대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전 세계 모든 것 다 차등이에요. 다 줄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하나님 앞에 평등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한테 유리하다고 아양을 떨고 막 기생 노릇을 하고 나한테 유리하지 않으면 무시하고 푸식거리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니다. 그것은 사탄의 종들, 사탄의 쫄병들이 사는 습관이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사람에게 상대에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그 사람을 대접하고 살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렇게 계속 베풀었는데 저 사람 나한테 안 해주는데요.
괜찮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꼭 요렇게 줘서 기브 앤드 테이크가 아니라 여기서 안 해줘도 여기서 이자 붙여서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요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몇 번 하다가 에이 안 해. 맨날 해봐야 내 것만 빨아먹어. 그러니까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했지만 사실은 상대방이 오기를 원해서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동기가. 그래서 그 사람이 안 해! 그러고 그렇게 나가버립니다. 비판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인본주의자. 이게 외식자라는 거예요. 그야 하건 안 하건 상관하지 말고 내가 누구를 만났든 간에 이 사람이 나한테 갚건 안 갚건 그냥 나는 내가 저 사람에게 받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알아서 인생 중에 여기다가도 만들어 놓으시고 저기다가도 만들어 놓으시고 절벽 속에서 뛰어내렸더니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놀라운 삶, 끝이 더 아름다운 삶, 나중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뭐 이렇게 돼야 예수 믿지. 그렇지 않겠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다 뺏기고 거지되고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엉터리지.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딱 결론을 내리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아무리 못됐어도 아무리 내가 볼 때 잘못이 있어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된 인물인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지 색안경 끼지 말고 인덱스를 껴가지고 저 뒤에 있는 거 앞으로 끌어냈다가 또 뒤로 탁 던지고 요런 아주 얄팍한 삶 살지 말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황금률을 가지고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골든룰. 그러니까 인생 관계의 가장 핵심이 황금률입니다. 그런데 이걸 공자도 얘기했고 유명한 유대 랍비 힐렐도 얘기했고 또 무슨 다른 책에도 보면은 외경에도 있어요. 가톨릭 외경에도 있는데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남이 나에게 시켜서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라. 그런 소극적인 건데 이건 뭐냐? 아니, 적극적으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여기 동현 형제 또 한 번 또 예화로 제가요. 도와주세요. 자, 내가 이제 동현 형제하고 내가 밥을 먹었어. 그런데 내가 동현 형제가 나보고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실래요? 그래.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 한번 하자. 그러면 제가 속으로 이제 만나 그러면은 속으로 뭐 사줄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마 목사님도 생각해요. 예. 그러면 쟤는 아마 삼각김밥 하나 사주고 말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동현 형제는 제가 봤을 때는 삼각김밥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못 사도 제가 할 때 짬뽕 3선으로 해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동현 형제를 도울 때는 내가 사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렇게 사주라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하면은요. 알으셨어요? 나는 평소에 12,000원짜리 먹다가 갑자기 만나가지고 우리 생활 어려워졌어. 절제해야지. 그래가지고 6,000원짜리로 깎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황금률, 그것이 관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한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했으니까 그 사람이 또 하나님 믿으면 좋고 믿고 안 믿고는 또 내가 또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나는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면 나는 점점 창대해지는 거고 점점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문 가족들이 이런 놀라운 황금줄로 남은 인생이 썩음썩음하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빛이요 소금이요 세상을 향하여 펼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오래전에 불렀던 찬송인데